오늘은 하나로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이번 주까지는 누가복음의 강해를 잠시 쉬고 저희들 교회가 이제 주님 안에서 가지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고 또한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즉 교제를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니만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고 무엇으로 지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이 교회로서의 어떤 참 교회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에베소서에 참 아름다운 교회론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서도 되게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서신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는 서신이 에베소서인데, 참 표현들이나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론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됨,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로 만드심, 화평하게 하심 같은 것들이 되게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런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야 하는 배경에는 에베소서 교회가 아이러니하게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저 예수님에게 관심을 집중하여서 볼 때,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것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들을 생각해 볼 때는 참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에베소서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 참 다양한 배경들을, 에베소가 사실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서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제 헬라인들, 또 우리가 그 로마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야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로마들은 자기 로마가 아니면은 그 이외의 모든 그 종족들을 야만이라는 말로 통칭했었죠. 뭐 그렇게 로마의 시각에서 보면은 야만인들도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도시였고 교육이 활성화된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배경이 되게 다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민족적 배경 혹은 문화적 배경이 다양하다는 것은 아주 큰 생산적이고 혁신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냥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다문화 배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만큼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다문화 배경이라고 저희들이 사회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고, 갈등의 주된 요소들은요, 서로 간의 생각과 서로 간의 문화 그리고 가치관들이 달랐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되게 사소한 것으로 깊이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별거 아닌 작은 것들로 이렇게 아주 깊은, 그러니까 친구 사이라면 전혀 싸우지 않을 일도 오히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라면은 그냥 매너 좋게 웃고 넘어갈 일조차도 부부 사이에서는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더 가깝기 때문이고,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이고, 심리적이나 육체적으로 더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가시도 더 딱 붙어 있으면 더 따갑게 느껴지듯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사회와는 다르게, 사회에서 거리를 둔 사람과는 다르게 부부관계에서 이런 마찰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다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도시가 잘 기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것들이 더 우리가 가깝게 밀착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 밖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분열의 씨앗으로, 그리고 실제 이 가시로서 작용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오늘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죠, 사실. 모든 것이 다 맞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자신의 뜻대로 되거나 자신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교회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공동체, 특히 가까운 공동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가까운 공동체로서 분명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안게 되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부부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 가까운 관계고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우리 인간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고 첫 발걸음이 되는 공동체이지만은, 그리고 하나 되라라는 명령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에게 내려온,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와 하나 되라 이런 명령은 성경에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 되어라, 자녀와 하나 되어라 이런 명령은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부부는 하나 될 것을 공식적으로 명령받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공동체고, 지금까지도 우리 인류 역사상 부부관계만큼 가까운 관계를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죠. 부모 자식 관계는 조금 다른 측면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조차 굉장한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이고 한 몸이고,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제일 마지막 구절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서 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나의 형제 자매다, 내 가족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는 동일하게 성삼일체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우리의 관계는요, 일반적인 동호회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런 NGO 단체 같은 것들도 있죠. 그리고 마음의 정화를 위한 수련 모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타 종교 단체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과는 훨씬 다른 차원의 친밀함과 가까움이 요구되어지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가족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역시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 역시 어떻습니까? 한 형제 자매로서 교회 하나됨을 추구하려고 하죠. 우리도 마땅히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가? 라는 것을 질문을 해보면요. 어느 날 한국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형제라고 할 만큼 친밀한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 박해를 받을 때 형제됨, 자매됨이 확인되는 사람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와줬어요. 이게 약간 어떤 거냐면은 아주 특수한 시대잖아요. 박해의 시대고. 이게 약간 한국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임이, 이렇게 민족적 정체성이죠. 이거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임이 확인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순사가 쫓아오고 있어도 나는 그 사람을 숨겨줍니다. 발각되면 나에게 목숨의 위험이 있죠. 나도 감옥에 끌려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숨겨주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의식. 초대교회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무슬림 지역 안에서도 그런 유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은 대부분의 무슬림 지역에서는요, 기독교를 믿고 산다는 것은 사회에서 배제된다는 것이고 이유 없는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요, 그 형제들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들을 간증하는 것을 저희들이 종종 보게 되는데요.
약간 이런 거예요. 무슬림들이 화가 나요. 왜냐면은 국제적 정세 가운데서 화가 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미국과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은 내부적으로 화풀이 대상을 찾습니다. 사회적으로 답답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보통 그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으로서의 선교사님들은 더 큰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에요. 그렇게 해코지를 당하려고 할 때 형제의 집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집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선교사님의 가족은. 그 형제의 집으로 가면요, 그 형제는 이 선교사님을 자신의 집에 데려다 놓고 식사를 며칠 동안 대접하고 사건이 잠잠해질 때까지 돌봐주는 것이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서 헌신합니다. 그 형제도 가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형제에게도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고요. 근데 선교사님의 가족을 자신의 집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는 비교적 안전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라도요, 누군가가 아니 좀 며칠만 좀 묵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죠. 드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교회 사무실에서 주무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 집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신용할 수 없고요, 첫 번째. 그리고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저희 집에는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제 아내와 제 아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하듯이 저도 누군가가 저희 집에서 며칠 묵기를 지금 위급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요청을 하면은 거절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의 교회의 본질적인 성격이 거절이라는 것은 아니고, 형제 자매라는 말이 그저 명분상의 이야기일 뿐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참 본질은요,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도 누군가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며칠만, 힘들어서 그런데 며칠만 묵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저희 집에 들이지 않고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겠지만은, 제가 만약에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런 요청을 받게 된다면요, 저도 무슬림 문화권 안에 있는 우리 예수를 믿는 형제님들처럼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저희 집으로 드릴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생명을 공유한 사람이고,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본질이 그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가 끈끈하지 못하다, 하나 되지 못한다, 이런 것들 느끼죠. 우리들은 더 평온한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들은 그런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를 온전히 내어줘야 할 만큼 온전히 다 내주고 모든 리스크를 걸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극한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슬림 지역에 있고 몇 번 보지 못한 선교사님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런 요청을 제가 거절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해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일상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극한의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무슬림 지방에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 사회에서 배제되어 있고요. 이미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선교사님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의 커넥션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인종도 다르고요. 나는 지켜야 할 가족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때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정작 그 상황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 선교사님을 수용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이 평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교회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굉장히 강한 정체성으로 이미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극한 상황에서 그것이 증명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굳이 그런 극한 상황을 겪어야 되지도 않고 그런 극한 상황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부러 갈 필요도 없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식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고요. 때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지금도 무슬림 문화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처럼 우리가 생명을 받은 자도로서 생명의 리스크를 걸고 서로를 지키고 서로의 믿음을 보장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든대리 교회의 어떤 커넥션은 뭘까요? 여러분들, 저는 나든대리 교회의 우리 멤버십들이요, 굉장히 잘 하나로 엮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거기 가운데에서 인간적인 얽힘으로 점점 더 가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얽힘으로 우리의 어떤 공동체의 무게추가 점점점 옮겨가고 있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이 관계가 없으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공동체겠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앞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다는 건 그런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관계와 인간적인 얽힘은요, 언제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아는 사람에게 그 극한 상황에서 내 생명의 리스크를 걸고 무언가 그 사람을 위한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가능할까요? 친척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내 형제 자매 정도 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정말로 평소에 너무나도 깊은 교류를 하던 그런 한 가정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인간적인 얽힘으로 인한 헌신과 리스크를 거는 그 정도는, 이 정도가 한계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훨씬 더 큰 의미에 의해서, 그리고 훨씬 더 큰 가치에 의해서 더 많은 것을 걸게 됩니다. 왜 독립운동가들은요, 자신이 독립운동가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몸을 의탁할 수 있었을까요? 국가의 독립이라는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얽힘 이상의. 우리들은 왜 몇 번 보지 못한 선교사님을 자신 가족의 안전과 위협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야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인간적인 얽힘들이 많아지고 인간적인 관계들이 많이 형성되면은요,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이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나눔을 많이 하는 형식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짜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게 허상을
우리의 첫 번째로 세우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필수적인 것이에요. 필수적인 도구라고 해서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가까움은 필수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변에 일이 생겼을 때 걱정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면은 제가 어떻게 목사이고 우리가 어떻게 낮은 자리 한 공동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일이 생겼으면은요, 제가 함께 기뻐해보고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축하를 하면서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 공동체고 우리가 어떻게 낮은 자리라는 이름으로 엮일 수가 있겠습니까? 힘이 세죠? 근데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게 힘이 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결속해 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적인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믿음을 향해서 나가는 전우가 될 때 훨씬 더 강한 결속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가운데서 나와 함께 내 옆에서 총을 들고 나를 지켜줄 사람,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총을 들고 지켜야 할 나의 동료, 이 전쟁의 승패를 함께 나누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지금 이 순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전우, 여러분들 그런 동료와의 일주일의 연대는요, 일반 사람들 교제의 1년의 연대보다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 정전 상황 속에서의 나눈 전후 간의 연대, 그 1년의 연대는 일반 사람들이 나누는 10년의 교제보다 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전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도울 사람은 그 전장에 함께 섰던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잘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들은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세대 가운데서 믿음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낮은 자리 공동체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죠. 기타 동호회는 기타를 잘 치기 위하고, 그리고 뭐 술도 한잔 먹고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있어요. 등산 모임은요, 건강도 찾고 서로 교제도 나누고 거기서 이 인간적인 교류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산악회 같은 게 있죠. 등산 모임 같은 게. 교회는요, 이 믿음을 서로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확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우팅을 많이 가고 소풍 많이 가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 됩니까?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으로 단순히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표는요, 한 건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거든요. 더 가까워질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는 리스크가 생길걸요. 더 많이 나눌수록 저 사람의 단점을 더 많이 보게 될걸요. 내가 처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게 될 거라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인간적인 가까움에 의지하여서 우리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깨닫게 될 거예요. 가시가 짧았을 뿐 저 사람도 고슴도치였음을. 3cm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1cm 이하로 우리가 더 가까워지잖아요. 아, 이 사람 가시는 그냥 1cm 이하였네. 우리가 결국 깨닫게 된다고요. 거기서 참으세요, 해결하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면 내 감각이 없어지는 것 위에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죠. 심지어 그것도 해결책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본질적으로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은 그의 안에서 연결되어진 성전인 공동체인 것이에요. 19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소리거든요. 패밀리예요. 이 권속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라서 우리들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점이라는 겁니까? 모퉁이 돌은 모든 건축물을 세우는 첫 번째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서면은 어디에 내가 건물을 세울지 결정이 되고요. 모퉁이 돌을 세우면은 내가 그 모퉁이 돌을 따라서 벽이 얼마나 커질지가 결정이 되고요. 모퉁이 돌에 따라서 이 건축의 용도와,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대리석이면요, 당연히 대리석 건물이에요. 근데 모퉁이 돌이 석회암이면요, 석회암 건물인 거예요. 이 건물의 성격을 규정하는 게 모퉁이 돌이라고요. 근데 예수가,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공동체의 본질적인 하나됨과 근원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로, 한 성전으로, 한 건물로 지어져 감을 받는 자들인데 그 건물이 어떤 성격과 무엇을 첫째로 가지고 있어야겠냐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저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건요,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 공동체에서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맞는 것처럼 보여도요, 더욱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결국 무언가 넘어야 하고 곤란을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다가온다고요. 해결하면 오래 가고 해결 못 하잖아요. 사소한 것으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다고요. 친구와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지내오다가도요, 여러분들 이거 실제 있는 일이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지내오다가도 아니 사회에 진출했는데 나는 좀 잘 먹고 잘 살아요. 흔히 말하는. 근데 친구는 여러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생각하는 마음이 변한 건 아니지만은 연락이 됩니까? 연락 될 것 같아요? 연락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도 안 변했고 서로에 대해 친구라고 느끼는 감정도 안 변했는데 만나기가 껄끄러워진다니까요. 나는 잘 됐고 쟤는 안 됐으면. 반대로 내가 잘 안 됐고 쟤는 잘 됐으면은 연락이 안 된다고요. 제가 20대 때 아무것도 못하고 비빌대고 모든 직장에서 실패하고 있을 때예요. 대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불만을 토로했어요. 니는 이제는, 그때는 막 예수님 안 믿고 술 마시고 이럴 때니까, 니는 이제 뭐 불러도 술자리도 안 하고 뭐. 내가 그를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나가겠더라고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쫓고 있는 허상은 무엇이죠? 우리는 어떤 형태로 가까워져야 되고 우리는 어떤 가치를 나누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최종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나눌 거냐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할 일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껄끄러운 거
이건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골프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골프 모임 나가잖아요. 1시간도 안 돼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왜냐면은 다 골프 얘기하고 있고 뭐 골프 스윙 뭐 이런 거 서로 맞잡아주고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아, 이건 아닌데. 아, 골프 치는 사람들 돈 많다고 해서 와봤는데, 아, 이건 아닌데. 돈 얘기 안 하니까. 그런 거 있었어요. 뭐냐면은 옛날에 제가 음악 그 동호회 이런 거 막 했는데, 거기 전부 남자들밖에 없었거든요. 한 번씩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음악 좋아한다고 왔어요. 여자가 없어요. 다음 주 안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음악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 음악 즐기고 뭐 이러면 여자도 많을 줄 알고 왔는데 막상 오니까 전부 남탕이고 남자밖에 없고 뭐 하는 얘기도 전부 음악이고 이러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다음 주 오겠어요? 안 오죠. 왜? 사실은 음악을 빌미로 여자를 만나고 싶었으니까. 진짜 진성 음악 덕후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전 그 모임이 제일 즐거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남아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공동체 자체가 무언의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요. 여러분들 새가족 교육 한다고 해서 새가족이 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됨이 그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얘기를 할 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고민하고 세상이 내놓는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동질감을 느끼고 쉽게 친해지고 야 좋다라고 하겠죠. 근데 그게 하나된 공동체입니까? 곧 무너질 공동체입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 아 얘네 좀 이상해 라고 좀 이상함을 느끼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은 왜 일반적으로 생각 안 하지라고 생각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쟤는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저렇게 당당하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아니 그 세상에 지금 돈이 없으면 바보 되는 거 이 사실인데 쟤네들은 왜 예수님 잘 못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한 푼이라도 더 벌지 않고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고민했으면 좋겠다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쟤네들은 뭐 아니 뭐, 가시가 아니야? 라고 욕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니까요. 아 분명히 저거 입에 발린 소리일 거야. 의심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공동체를. 그렇게 그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 하나됨이 소리쳤으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 믿어야 돼. 우리의 하나됨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더 가까워질수록 이것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악용하거나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내산 아래에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을 때 그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다량의 금이 투여되었습니다. 그 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금을 가질 수 있었던 결과가 그 금을 가지고 있었던 그 노예들이요. 어떻게 그 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열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심판하셔가지고 애굽의 승전의 결과로 받은 그 금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은 좋은 거를 주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을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본질로 착각하거나 호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만 그냥 말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다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 형제 자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 자매로
진심으로 여겨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를 형제로 여기세요.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형제 자매로 여겨야지 결단하면 됩니까? 안 돼요. 싸워보세요. 결국 실패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가 됩니까?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면 돼요. 하나님 자녀이면 돼요. 쟤도 하나님 자녀이면 되고요. 나도 하나님 자녀이면 돼요. 제가 하나님 자녀로 서 있으면 돼요. 내가 그걸 응원하면 돼요. 그러면은 나에게 쟤 안 맞아.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생겨도 형제 자매입니다. 제가 저희 누나가 있는데 누나랑 많이 싸웠어요. 커면서. 많이 싸웠는데 그래도 지금 뭔지 아세요? 그 누나는 저의 누나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이고 이거는 사실의 문제예요. 진짜 그렇냐 아니냐. 잘 지낸다고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는 잘 지내야 된대요. 근데 잘 지낸다고 형제 자매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과 잘 지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가깝게 지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그게 형제 자매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뱃속에서 나야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잉태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 새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관심사가 그걸로 좁혀져야 해요. 다이어트 하고 있죠, 저희 교회. 영적인 다이어트. 그리스도 위에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관심사도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여야 돼요.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지지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인간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공동체는 언제나 누구나 뭐 힘은 없지만은 발벗고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 가까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나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가까움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지내고 친형제자매 부럽지 않게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지냈는데 정작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은 교회로서의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들을 형제 자매로 여겼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지켜줘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응원해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을 신경 써줘야 돼요. 산악회를 가면은 서로의 건강을 신경 써주죠. 테니스 동호회를 가면은 서로의 스포츠적인 능력을 신경 써줘요. 어떤 술 모임 이런 거 가면은 서로의 즐거움을 신경 써준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들이 주지 못하는 무언가를 신경 써주는 공동체여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안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지?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응원해야 돼요. 저 사람 나랑 잘 안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해결책이 나옵니다. 근데 인간적인 관계가 목적이 되잖아요. 그거는 오답이란 뜻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나랑 안 맞는데 내가 인간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오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는데 하나 된 공동체라면은 저 사람이 나랑 맞지 않아도 답이 나와요. 더 큰 가치 안에서 그 사람이 복속될 수 있기 때문이고, 나 역시 더 큰 가치 안에서 나의 찔림과 저 사람의 가시 같은 것들을 녹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충제가 필요합니다. 그 완충제는 벽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완충제는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 완충제는 하나님 말씀이며, 그 완충제는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형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요, 진정한 의미에서 저희 형제 자매는 아닐 거예요. 만약 제가 설교만 이렇게 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하나로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굳이 좀 잘 맞추세요, 서로 간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안 맞을 수 있어요. 저는 굳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서로 좀 서로 맞춰가면서 우리 안에서 그래도 분란이 없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분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 공동체 가운데 분란이 없고 싸움이 없을 수 있겠어요? 서로 생각이 안 맞는 부분이 왜 없겠어요? 심지어 저랑도 생각 안 맞으실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괜찮다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고 다양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계속 강조하는 거. 지금 3주 동안 하나만 하고 있어요. 이 설교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으면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갈 그 각오가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전우가 아니면은 우리의 이 단단한 결속 같은 거는 허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극한의 상황에서 여러분들 저를 숨겨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극한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숨겨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요. 우리 한국이 어느 순간 무슬림 사회가 되었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배제가 되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위험을 당했을 때 제가 리스크를 걸고 여러분들을 숨겨줄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면 저를 의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낮은 자리 교회는 한국이란 안전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극한 상황을 겪지 못할 가능성이, 이 교회가 없어지는 날 동안 그런 극한의 상황이 한 번도 오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형제 자매임을 확언할 수 있는지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형제 자매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제 눈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한 몸이 됩시다. 성격을 맞추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맞아도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성격 안 맞으면요, 솔직하게 털어내자고요. 차라리 서로 도저히 결론이 안 맞으면요, 적당히 거지를 두자고요. 차라리 괜찮아요. 불만 가져도 됩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공동체라고.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여러분들 힘없는 공동체고 약한 공동체 괜찮아요. 불만 가지셔도 되고 약하게 인식하셔도 돼요.
근데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은 그건 안 괜찮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그건 안 괜찮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믿음을 향해서 돌진하는 한 공동체가 아니면은 그거는 안 괜찮아요.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것, 더 나아가 우리를 한 형제 자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성격 맞고 안 맞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우리는 더 큰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이고, 우리는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이고, 우리는 생명의 싸움을 하고 있는 전사들입니다. 군대로서 여러분들 한 주간 서십시오. 성전이 되세요. 모퉁이 또는 예수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몸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되 우리 공동체가 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거기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낮은 자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무게추가 아름답고 예쁜 도구들에 홀려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 보화이신 땅 밑에 숨기운,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보물임을 알아 그것에 매여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한 주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혼자서 신앙생활 끝까지 못해요. 서로를 믿고 지지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지킵니까? 내가 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교회 가운데 덕이 되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 낮은 자리 교회 가운데서 그 도움을, 믿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적어도 낮은 자리 교회라는 이름이 존재할 때까지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낮은 자리 교회가, 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싸우는 공동체의 성격을 잊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공동체임을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